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파노라마 서론입니다. 머릿말과 요약 파노라마. 머릿말,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이기도 합니다. 역사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성경 역사란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성취하신 구속을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이루어 나오셨는가를 사도행전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봅니다. 성령께서 특히 베드로와 바울을 들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과거를 봅니다. 이제 그들은 떠났지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자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신 대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전망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피곤함을 느끼고 얼마쯤 낙심도 되십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교회가 침체되어 있습니까?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비록 소수이긴 하였으나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던 사람들, 간데마다 그리스도를 전염시켰던 연병 같은 사도행전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약 파노라마. 구속사역은 성부에 의하여 계획되어지고 성자에 의해서 성취되었으며 성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성부에 의해서 계획되고 추진되어 내려온 것이 구약성경이라면 성자에 의해 성취된 것이 복음서이며 성령님에 의해서 적용되어 나간 것이 사도행전과 서신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는 그리스도가, 교회시대에는 성령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희에게 분바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 4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이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은 책 제목 때문에 사도들에게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가신 성령행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약속을 해주셨는데 1.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과 2.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이것이 복음서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 즉 교회 시대가 개막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는데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볼자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고 24장 49절 끝맺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시작합니다. 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취되고 이제부터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복음서 전편 서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2장 25절, 2장 36절, 3장 15절 등 묘사해 주면서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사도행전 후편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묘사해 주고 있으며 기다리다가 약속대로 성령님을 만난 120문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구절들을 몇 곳만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십니다. 36장 26절에서 27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고 2장 28절에서 29절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고 1절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실 기약이 이르렀음을 암시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날과 시는 말씀하심이 없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라고만 1장 5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날이 오순절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참고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약속 믿고 기다리던 무리들은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양 사람에게 중심을 두는 일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메시아를 보내신 후에 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지만 이 엄청난 사실을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행한 다락방 강화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방도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믿는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 전파되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사 듣는 자들에게 회개와 믿음과 거듭남을 주심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새 술이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 베드로는 이는 요엘 선지자로 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담대히 외쳤을 때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것은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요절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에베소를 차례로 정복하고 당시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의 십자가의 군기를 꽂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 나간 기록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관찰해보면 그것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정되어 나가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고 복음이 이 안디옥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고 로마를 공격하기 위하여 복음이 에베소를 확보하기에 이른 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은 로마에서 바울이 온 이태를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28장 31절 로마를 정복한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왜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을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활동 무대로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신상을 통해서 이미 계시된 바 있는데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신 다니엘 2장 44절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구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신 종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을 가리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합니다. 9장 15절. 그렇습니다. 바울은 12사도도 또한 120문도 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를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도 바울도 간 곳이 없고 말씀만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 다름질치는 복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세 가지 시작이 있음을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조의 시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1장 1절 새 창조의 시작, 즉 구속의 역사가 시작됨을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 즉 교회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교회는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지구라는 무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하셔서 이 시대의 사역을 담당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